할렐루야. 데일리 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급한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 다윗 왕에게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급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뭘까요? 그것은 모반이 일어나는 걸 겁니다. 근데 신하도 아니고 자기의 친아들이 모반을 일으키는 반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이 일을 위하여 4년을 기다립니다. 15장 7절 말씀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4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 왕 밑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백성들의 마음을 훑고 다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훑어서 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다윗에게 가 있는 그 마음을 살짝 틀어서 압살롬 자기에게로 오도록 그렇게 4년간의 작업을, 기나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에서 송사의 문제를, 왕자로서 송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재판관이 되고, 또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압살롬에게 백성들은 조금씩 다가가게 되고 마음문이 열리게 됩니다. 드디어 한날, 오늘 이제 큰 이벤트를 엽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 구술이라는 곳으로 가서 헤브론에 가서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서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서원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칭송받고 나팔을 불어서 12지파 모두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리치게 모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함께 왕의 허락을 받고 가게 된 그 200여 명의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쫓아가기만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도 지략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략가의 사람은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누가 그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제게 좋을 뻔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혁명가가 될 수 없어. 여러분, 혁명이라는 걸 참 주의해야 돼요. 혁명이라는 말만큼 위험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혁명가에게를 가룟 유다는 바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정권을 잡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해방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울었어요. 여러분, 기울어진 권력에, 무너져가는 권력에, 무너져가는 권위에 더 이상 그 권위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오늘 압살롬과 함께하는 아히도벨이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이 이야기를 전령을 통해 듣고 난 후에 다윗이 얼른 말합니다. 신하들이여, 빨리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피하자.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면 압살롬에게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칼로 성읍을 칠까? 사실은 다윗이 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투가 열리게 되면 이게 동족 상잔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요, 이거 형제와 형제, 압살롬은 이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형제 간의 그 피나는 전쟁, 피나는 그 아픔의 역사 속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생긴 거예요. 다윗은 참 결단이 빠른 것 같아요. 다윗은 결단이 빠를 뿐만 아니라 그걸 또 신속하게 액션을 취하여 옮기는, 액션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갑니다. 여러분, 14장에 우리가 백주대낮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14장에서 함께 잠깐 묵상했었는데,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여인들을 취하는 압살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다윗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다윗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아히도벨 4글자, 다윗과 함께한 자는 2자 후세.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 다 모략가 지략가입니다. 다 함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후세는 다윗을 선택하여서 다윗과 함께 가다가 다윗 왕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같이 갈 것이 아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남겨두니 당신은 가서 아비아달의 모략 지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그것을 막으시오. 후세에게 엄명을 내리고 후세와 함께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이 두 제사장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다윗이 시냇가를 건너가고 예루살렘 궁에서 나와서 그 도망가는, 감난산 길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30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뭔가 이게 이렇게 유추되는 게 없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연상되는 것이 없으십니까? 연상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그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부끄러워서 머리로 얼굴을 가렸어요.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어가요. 여기에서 맨발로 걸어간다라는 표현은, 맨발은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의미가 뭐냐면 철저한 회개예요. 다윗은 자기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울고 있는데, 다윗이 울고 있는 이유는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한 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absalom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압살롬과 전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죄에 뿌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를 우리가 먹지 않나요?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뿌리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뿌리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뿌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도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별반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일리 묵상 여기까지입니다.